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텐데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들과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이제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임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헌금송을 부른 후에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언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언물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언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언물이 쓰임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집에 있고 또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함께 이 예배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을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집중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잠시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말일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막 칭찬하게 말하는 것도 같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상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이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할 거야. 또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든지 옳지 않다라고 하든지 이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게 될 거야 라는 계산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라고 하세요. 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겉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돈을 쓰고 있느냐, 그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하셨어요. 이 돈을 보여주니까 봐라, 이 돈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지금 로마 왕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왕의 얼굴이 이렇게 돈에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길래 그럴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당연히 그냥 세금 내고 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될 말씀인가? 라고 처음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속 읽었었는데 읽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걸 알았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세금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칠 때마다 우리 메시아는 언제 나타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은 언제 나타나는 거야 하고 너무나도 속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지하게 자존심이 상하고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혈통인데,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데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헤롯 당은 누구냐면요,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렇게 친일파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일본 쪽에 붙어서 같은 한국 민족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억압하고 박해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친일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헤롯 당은 이제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아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같은 민족의 세금을 이렇게 바치는 거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동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굳이 로마 총독에게 세금 바치는 거 당연히 해야지, 왜냐면 나에게도 득이 되니까 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헤롯 당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편이 갈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해줄 왕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사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감히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 이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요, 이 헤롯 당이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 못 박은 그 재판한 사람인 거 알죠? 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고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공경에 처하게 됐던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무시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혜가 없는 자로서 무시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손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하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돈을 쓰고 있잖아요. 로마 지배 아래에서 로마의 화폐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로마 화폐를 쓰고 있으면서 당연히 와갖고 예수님, 이 로마 왕에게 세금을 내기 싫은데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너가 쓰고 있는 돈을 꺼내서 나에게 보여봐라 라고 보여줬더니 당연히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박혀있는, 형상이 박혀있는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가 로마의 돈을 쓰고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뭔가 자꾸 세금 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로마의 돈에 황제의 총독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은 황제의 나라 안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당연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혼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총독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보다 크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모든 사람들이에요. 인간들 중에 영혼을 가진 자가 없고,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느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가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라가 있죠. 세상 가운데 로마라는 나라가 있고, 세상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당연히 그 나라의 질서에 따르고 그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보호와 규칙들과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살면 당연히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인간이고, 나라를 만든 사람도 인간이에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물어본 이야기는요, 갈등을 조장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총독의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든지 적이 생기네요. 갈등이 생기네요.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이 생기네요.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의 의도 자체는 이미 갈등을 조장하는 말이고, 이미 그 말 속에는, 물음 속에는 악한 동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것도 저것도 라는 대답으로 대응을 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말이죠. 인간의 법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법 또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창조 원리 안에서 인간이 발견한 법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는 바로 그러한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진정한 선에 대해서 반응하고, 진정한 참된 좋은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함심에 대해서 반응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인지 이미 벌써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악한 법이 제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인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정말로 정의롭지 않은 일들도 이루어지고 정말 사람을 해치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온전한 선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권리를 해치는 법들일 수도 있어요. 부당한 법이 제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건요. 법을 바꾼다고 해서 법을 딱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 법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도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에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라의 우두머리를 바꾼다고 해서 그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다 도덕을 지키고 다 착한 사람이 되어갈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뒤쪽에 빨간 글씨로 벳이라고 적혀 있어요. 벳전. 네,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인간에게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요, 그 선함대로 자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함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법이 굳이 필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하니까 법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죠.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지키고 너무 사람들을 존중하고 너무 이렇게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굳이 법이 없어도 잘 선하게 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선한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존중하고 아끼고 산다면 맞아요. 법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16절 말과 같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악을 가리다는요, 어떤 이렇게 이 편 내 편 이게 가리고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가린다라는 그 가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핑계를 대고 이렇게 뭔가 나의 잘못을 이렇게 가린다라는, 덮는다라는, 안 보이도록 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자유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데 써야지. 왜?
너희들의 악한 행동을 가리려고 하고 악한 행동을 더 하려고 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답이 나와 있어요. 17절인데요. 묻 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죠.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지 않고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보지 않고 나와 동등하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하다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 친구들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 것을 양보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 받으심이 합당하신 분이에요. 왕을 존대하라래요. 나라에 왕이 있으면 나라의 지도자가 있고 이 나라의 지도자는요 큰 공동체의 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작은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요 학교라는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 나라 안에서 대통령에 다 국민들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을 따라가죠. 선생님을 이렇게 지시하는 거에 가르치는 거에 따라가죠. 가정에서는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사셨나요? 복종하는 삶을 사셨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한번 순종도 해보고 복종도 해보니까 무엇이 더 마음이 편한가요?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것은요 법으로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켜 선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법 안에서 로마의 질서들 안에서 순종하며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보단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내야 돼? 아 자존심 상해. 그런데요 로마 법 안에 있어도요 로마 나라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우리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로마보다 더 세야 되는데 라는 이상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선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의 선함을 무기 삼아 선함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살아간다면 그 선함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최소한 너희는 이 사람을 해치지 않기 위해선 이거는 하지마. 너희는 사람답게 혼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려면 요 정도까지 보호해 줘야 돼 라는 최소한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대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요 우리는 점점 더 참된 사람으로서 더욱더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해서 불평하기보다는요 나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세상이 변화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신다면요 굳이 세상의 법을 어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보다 이 세상의 나라보다요 크신
이 모든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나라는요, 이 세상 모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전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된다면요, 그 안에 있는 작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지키는 법쯤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법이 왜 이래? 이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은 나를 힘들게가 아니라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에서요, 내가 나에게 왜 하기 싫은 공부를 시켜? 왜 나에게 하기 싫은 걸 시키세요?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이 아니고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과 우리 동생들과 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백성답게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한 사람의 참된 변화는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도 올바른 질서를 따라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크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지켜주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버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화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저의 지난날의 삶들을 고백합니다. 동생들과 싸우기도 했고, 또 부모님의 말을 안 듣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될 것들에 충실히 행하지 못한 나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들을 내가 살아가기 싫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아가고는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왜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은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이 무한하시고 크신데, 우리는 고작 이 세상의 법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작은데 그 작은 삶 또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한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된다면, 지켜나가게 된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평안을 지키며 잘 살아가게 될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게 하셔서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들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불평불만에 가득한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안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오늘부터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이제 암송 구절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암송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송 구절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동등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더 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전부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포함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법 또한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결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 세상을 뒤엎어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보다는요, 위에서부터 우두머리를 이렇게 바꿔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아래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작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또한 결국엔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물론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이 세상의 법 또한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런
삶의 원리들 속에서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쳤습니다.